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이제 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요즘에는 이제 지하철 곳곳에 이제 이런 TV나 모니터를 많이 달아놔서 이제 영상을 많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제 광고도 하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지하철 캠페인 영상이 계속 재생이 됩니다. 지하철 캠페인 영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좀 이렇게 재밌는 건 거기서 나오는 그 캠페인 내용들이 정말 너무 기본적인 것들만 계속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주로 나오냐면 한 줄 서기, 내린 다음에 타세요, 무임승차하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정말 이 내용들이 딱 유치원에서 배울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 정말 저희 나라에 지하철이 들어온 지 수십 년이 넘었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그 똑똑한 현대인들인데 왜 계속 그런 영상을 틀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지하철이 들어온 지 오래됐지만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지하철을 타는데 그리 많은 뭔가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딱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한 줄 서기, 뛰지 않기, 무임승차하지 않기. 이 정도만 알면 저희가 지하철을 충분히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도 참 적용이 그대로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에도 기본적인 게 참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는데 몇 가지만 알면 된다는 그 이유가 저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는 그리 복잡한 뭔가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면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들이 사역자인데 엄마가 성경을 너무 몰라서 어떡하냐 이러면서 걱정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똑똑하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주를 잘 따르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가르침은 정말 유치원 아이라도 어린아이라도 들으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고 아주 간단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그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것이 다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도 사실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설교를 끝내면 성도님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뒷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막 베풀어 오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은 이제 22절 바로 앞부분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그 기적 직후에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늘 데리고 다니시던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배를 태워 먼저 가라고 하시는 거죠. 얘들아, 배를 타고 너희 먼저 건너편에 가 있어라. 먼저 가 있으면은 내가 이따가 갈게. 이러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죠. 이제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로 이제 옮겨집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 사경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 정도에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인데요. 이제 왠지 좀 불안해요. 성경의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 되게 그냥 잠잠히 지나는 일이 거의 잘 없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잠잠하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지금은 예수님은 따로 산 위에 계시고 제자들은 제자들끼리만 따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역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풍랑이 그냥 적당히 흔들리다가 말 그런 풍랑이 아니라 본문 24절에서 고난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니까 정말 극심한 고통,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바로 그분, 구원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엄청 반가웠을까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밤에 이제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저 멀리서 막 물 위를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이나 유령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록되기를 놀라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인 줄 전혀 몰라봤던 거죠. 남자들이 웬만하면 이제 무서워도 이제 무섭겠지만 꾹 참는데 그 남자들끼리 다 모여있는데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거 보니까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풍랑은 거세게 일지, 또 귀신인지 유령인지 모를 뭔가 물체가 막 다가오고 있지, 잔뜩 겁에 질려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도 이제 이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이제 알아듣는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이제 제자들끼리 안심을 하면 돼요. 이제 부둥켜 안으면서 이제 살았다, 우리 이제 안심해도 된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베드로가 불쑥 그 주님을 향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몰라도 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일 주님이라면 나 베드로를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베드로 안에는 있었습니다. 믿음이죠. 나는 원래 당연히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상황이 참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요구, 그러니까 뜬금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이 부분이 엉뚱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혹시라도 베드로가 주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구한 그 목적이 다른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봐라, 내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다 하면서 폼잡기 위함이라면 이건 분명히 주님께 야단 맞을 일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차별되어서 혹은 그들 위에 서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머지않아 이제 곧 나오겠지만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신자의 자랑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되어서 그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고 나는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영광이고 신자의 참된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다행히 이제 염려했던 것처럼 그런 불손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 베드로, 이리 와라. 물 위를 걸어서 나한테 오거라라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시커먼 물속을 향해서 이제 첫 걸음을 내디딥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가 조심조심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갑니다. 아마도 이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역시 주님이야, 주님을 향한 더 큰 확신과 그 믿음으로 마구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서 이제 완전히 주님 앞에 딱 도달을 해서 주님하고 딱 부둥켜 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폭풍을 보는 순간, 그 바람 소리를 듣고 정말 집재만한 파도를 보는 순간 그 무서움은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믿음을 순식간에 작아지게 합니다. 처음에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당연히 걸어오게 하실 수 있지 하는 그 담대한 믿음과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말도 안 되지라는 그 현실, 그 두 가지가 베드로 안에서 부딪히는 거죠. 이런 일이 사실 베드로뿐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성경 속에서 소위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했던 그런 신앙의 위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이제 믿었죠. 근데 베드로 안에는 아브라함 안에는 또 하나 100살인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 두 가지가 역시 부딪히는 거죠. 믿음과 현실이 한 사람 안에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또 모세와 함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들의 눈에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 우리 100명과 저 한 사람이 싸워도 우리 100명이 질 것 같은 거인들이 저렇게 많으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그 현실이 역시 싸우고 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아브라함,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에게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확신은 우리가 결코 물 위를 걷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기 뒤에 이제 선정능이 있는데요. 저 선정능을 향해서 저희가 옮겨지라 라고 해도 저 선정능이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저희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연약한 우리 믿음의 현 주소이고 사실 이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신자는 늘 이 믿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 우리 안의 현실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순식간에 이 파랗게 질리게 한, 겁먹게 한 그 풍랑처럼 오늘 우리 삶 한가운데에도 이런 풍랑이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킨다고 겁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겁을 먹은 우리들은 정말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질끈 감는다고 해서 풍랑이 우리를 비껴가지를 않아요. 또 배 안에서 꼼짝 않고 숨어 있는다고 해도 그 풍랑은 우리가 그 탄 배를 할 수만 있다면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우리를 또 물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 바로 그때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즉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미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내가 그렇게 너한테 믿음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또 실패하냐? 너는 좀 골탕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린다 하시면서 완전히 머리까지 물속에 처박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잠깐 두려움을 느끼고 빠져들려고 할 때 즉시 그 손을 내미사 베드로를 잡아 끌어옮기시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름 휴가 때 같이 가족끼리 물놀이를 갔는데 잠깐 안 보는 사이에 애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정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죽든지 상관없이 몸을 던지는 부모의 그 마음처럼 빠져드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즉시 그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를 끌어 건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처음에 상황을 보면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걷게 하셨냐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오라, 걸어오라라고 그냥 말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베드로가 빠져들 때도 역시 충분히 원거리에서 일어나라, 빠지지 마라라고 말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않으시고 순식간에 손을 내미시는 거죠. 마치 유모차에서 이제 제가 교육자실에서도 이제 사역자들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몇 번 봤는데 유모차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장난치고 놀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정말 번개예요. 번개처럼 손을 내밀어서 잡으시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무리 말해도 부족한데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살아가는 동안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때로는 영혼에 너무 깊고 깊은 그 침체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 삶의 갖가지 문제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하신 것 아닌가? 도대체 나를 이렇게까지 하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예전에는 나를 뜨겁게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하며 그 주님을 향한 그 냉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 모두가
오늘 그 베드로를 향해 내미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베드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 숱한 고비와 어려움과 그 눈물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좋은 건 베드로가 애초에 아예 이 풍랑을 보고도 겁을 안 먹었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를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풍랑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넓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동안, 또 우리가 우리의 이 긴 인생 여정을 지나는 동안 반드시 풍랑을 저희는 만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춥고 무서워 벌벌 떨게 할 그런 어두운 시기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지난주 저희 교사 헌신 예배 때 들었던 말씀처럼 저희가 꽃길만 걸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넘어짐 없이 멈춤 없이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넘어지는 때, 물에 빠져드는 때, 이때가 오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그 만난 풍랑의 시기를 어떻게 지나느냐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 때 베드로 역시 즉각적으로 외쳤던 그 말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위에서 시끄럽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아무리 조롱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주님만 목 놓아 부르짖고 주님께만 구원을 의탁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그 어떤 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한 행동, 즉 주님을 보고 뜬금없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요구는 제가 볼 때는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라면 그 풍랑도 거뜬히 잠재우고 또 내 안에 지금 가득한 이 두려움도 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제 안에서 확실하다면 주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풍랑을 좀 만나면 어떻습니까?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저 물 위를 걷기 원하는 것이, 마치 이것이 주님의 제자만이 갖는 특권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주님을 간사하게 이용한다면 그때부터 주님과 또 우리의 가진 신앙은 하나의 얄팍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베드로처럼 우리도 역시 물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은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십니다. 주님 자체가 목적인 신앙, 그러한 믿음,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건져내 주시면 감사, 죽어도 상관없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고백으로 죽음 따위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정말 절정 클라이막스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도 물속으로 빠져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나, 이제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 물 위를 걷고 또 물속에 빠져들고 다시 건짐받는 이 모든 과정 전에 한 가지 분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 베드로를 찾아 물 위를 걸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급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급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보고 급하게 찾아오신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가 돌보고 있는 그 유년부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유년부 아이들 중에는 주일날 이제 빠지고 교회에 못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신방을 하죠. 신방을 하게 되면 이제 아이 부모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강사님, 어제 우리 애가 아파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왔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빠지고 나서 뒤늦게야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럴 경우는 잘 없지만, 만일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 새벽에 정말 주일 밤 사경에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을 데리고 가서 저한테 이제 카톡을 하는 겁니다. 강도사님, 우리 애가 지금 열이 나고 자꾸 토를 해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연락을 하고 제가 그것을 봤다면, 과연 내가 그 시간에 그 아이가 아픈 곳을 향해 택시를 타고 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가더라도 날이 새고 지하철을 타고 차분히 갔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다르십니다. 이미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시고 멀리 떨어져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한,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지체함도 없이 물 위로 그 몸을 던지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매를 맞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기어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간단한 몇 가지만 알면 지하철을 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 잊지 않아야 할 주님의 그 가르침, 주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그 믿음의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간단한 원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평생을 붙들어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잊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일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믿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정말 때로는 물 위도 걸을 것이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물 아래로 빠져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잠시의 지체함도 없이 그 즉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제는 그냥 손이 아니라 못자국 난 그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과 일터 곳곳에서 여러 가지 풍랑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그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그 풍랑에 마음을 두지 않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며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를 향해 한치의 지체함 없이 그 몸을 던지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의 곳곳에 수많은 풍랑이 일고 그 풍랑이 일지 않을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크고 크신 사랑으로 다시금 찾아오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